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인격은 책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격은 책임입니다.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은 결과를 낳습니다.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 대신 선택해 주질 않아요. 선택은요,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뭘 선택한다는 것은 그거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했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했다. 결혼한 사람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대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을 보면요, 계속 선택이에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 것이냐, 무슨 옷을 입을 것이냐, 어떤 스타일을 할 것이냐, 오늘 만날 사람 누구냐, 읽을 책은 뭐냐, 오늘 뭘 먹을 것이냐, 계속해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포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 아실 거예요. 지금은 조금 이렇게 좀 잠잠해졌지만 한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먹을 것이 없는 분들에게 이제 지원까지 받아서 무료로 이 급식을 하고, 몇 년 전에는 또 천사운동을 막 일으켰던 분인데, 이분이 처음에 이 바포 운동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다 그랬어요. 너무나 힘드니까 산으로 도망갔답니다. 산으로 도망가서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그 가운데 금식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너무 힘들어갖고 초창기니까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는데 저 산 밑에서 밥을 하는데 밥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금식하다가 밥 냄새를 이기지 못해갖고 그 산 밑에 밥 하는 데 갔더니 할아버지가 밥을 만들고 있는데, 할아버지 저 밥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최일도 목사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많이 알려지질 않았으니까 그냥 딱 하다는 듯이, 이 최일도 목사님 젊었을 때죠. 보고는 그러더래요. 아이고, 이 젊은 양반이 불쌍하구만. 내가 여기 밥 차려줄 테니까 잘 먹고 힘내고 저기 청량리 가면은 최일도 목사라는 사람이 무료로 밥을 준다니까. 거기 가면은 공짜 밥을 얻어 먹을 수 있다. 자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도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자기 있어야 되는 자리로 돌아가서 책임을 다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바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목사님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여러분, 책임을 다하는 인생, 그게 멋있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인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돌아가야 되는 자리는 어딘가. 아내로서 가정을 지키고, 남편으로서 가정을 지키고, 공부해야 되는 학생은 공부하는 학교로, 젊은이들 직장으로, 또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명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그 인격자고, 그것이 내 백성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고,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문제 앞에서도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돼요. 내가 선택한 것 당연히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내가 선택하지 않은 문제들이 와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피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여러분 이겨내면서 책임을 완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오해도 찾아오고 비난도 찾아오고 생각하지 못한 일들,
어처구니 없는 일들. 사람이 꼭 힘들게 하거든요. 사람.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로또를 주셨구나. 안 맞아도 어떻게 이렇게 안 맞냐. 근데 보면은 진짜 이해 납득 공감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셨구나. 완전히 하나님의 특별 작품이구나.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고 그런 분이 없으신가 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특별 관리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특별 관리 대상자는 되지 마십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아무튼 사람이 됐든 사건이 됐든 환경이 됐든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찾아오는 어려움들,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의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참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아버지를 구한 아들, 전래동화 이야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구했대요. 아들 이름이 똘인데 그 마을에 원님이 왔어요. 근데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이 원님이 그 마을 사람들 다 불러놓더니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이 고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다. 내 말을 안 들으면 혼날 줄 알아라. 원님이 되니까 그냥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또리가 생각할 때 저 원님은 참 고약하다. 뭔가 좋지 않다,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손잡고 집으로 가는데 원님이 또리의 엄마를 보더니 한눈에 반한 거예요. 이야, 저렇게 이쁜 여자를 내 아내로 삼아야겠다. 그 보니까 남편이 있잖아요. 남편을 불러놓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눈이 펑펑 내리는 추운 날인데 내일까지 산딸기를 구해오너라. 한겨울인데 산딸기를 구해오지 못하면 내 아내를 내 아내 삼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지런히 이 추운 날 눈이 펑펑 내리는데 산딸기를 찾아서 온 산속을 헤매지만 한겨울에 산딸기가 어디 있어요. 그 아버지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내를 뺏기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는지. 집에 그냥 알아 누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리하고 어머니가 묻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남편이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야, 원님이 나를 부르더니 이 한겨울에 산딸기를 구해오지 않으면 당신을 아내로 삼겠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또리가 성령 충만해 기도를 많이 하는 아들이에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날 원님을 찾아갔어요. 원님 안녕하세요. 넙죽 절하니까 너 누구냐? 아, 저 또리입니다. 무슨 일로 왔냐? 아, 네 원님, 어제 우리 아버지가 산딸기를 따라갔는데 그만 뱀에 물려갖고 집에 앓고 계셔서 제가 대신 찾아왔습니다. 그때 원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끼놈아, 이 겨울에 뱀이 어딨냐? 그러니까 또리가 그랬답니다. 원님, 그러면 이 겨울에 산딸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코니 원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수염만 이렇게 여러분 떨었다 그러죠. 그 원님이 다시 꾀를 냈대요. 이번에는 가만두지 않겠다. 다시 또리 아버지를 불렀어요. 이번에는요, 또리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냐? 수탉이 낳은 알을 먹고 싶으니까 내일까지 수탉이 낳은 알을 구해와라. 아니, 암탉도 아니고 수탉이 알을 어떻게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알아 누웠어요. 근데 이 또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어요. 아빠를 보고 씩 웃더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원님을 그 다음날 또 찾아갔더니 높은 의자에 앉았는데 원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또 너냐? 네. 오늘은 왜 왔냐? 대답합니다. 예, 우리 아버지께서 간밤에 아기를 낳으셔갖고 못 나오셨습니다. 야, 이놈 남자가 아기를 어떻게 낳냐? 원님 그러면 수탉이 어떻게 알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 원님이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해납득 공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든 사람이 됐든 문제가 됐든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면서 하는 지혜를 가지고 해석을 잘하면 사도 바울이 합력하여서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신다. 우리 잘 아는 요셉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17살인데 형들에게 미움당하고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17년 동안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나고 보니까 그를 총리 되게 하시고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시고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와서 택한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알았던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당면하는 문제들 그거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우리를 보고 너 어떤 문제 만났었지? 하는 것을 묻지 않습니다. 너 누가 너를 힘들게 했지? 어떤 고통을 당하다가 왔지? 무슨 어려움을 겪다가 왔지? 어떤 말도 안 되는 상황과 사건과 사람 때문에 힘들다가 왔지? 그걸 묻지를 않으셔요. 하나님 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사건, 그런 상황, 그런 사람 어떻게 믿음으로 잘 해석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네가 선택하지 않은 고통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책임을 다 하다가 왔느냐, 여러분 그것을 물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발견한 사람이 누군가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들, 내가 선택하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내가 선택한 건 당연히 책임져야 되지만 선택하지 않은 그 고난, 고통, 그 사람, 그 말도 안 되는 그 어려움, 그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겨냈느냐,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이죠. 네, 여러분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에게 배운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기셨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선택하지 않은 고난, 고통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배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에 와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선택한 것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문제도 멋지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무서운 병에 걸린다. 생각하지도 않은 사고를 당했다. 사기를 당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했다. 배반을 했다. 믿었던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세상에 정말 피투성이 흙투성이인 채로 남겨지게 되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그것은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책임지시는 예수님께로 나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해결하고 내가 그것을 풀어내고 그것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책임져 주기 원하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다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문제 예수님께서 대신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먹을 것을 책임져 주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저기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 되실 뿐만 아니라 생수가 되신다. 마실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시편 23편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물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몸 자체가 우리 몸뿐만 아니라 뼈까지도 다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양은요,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차별하는 법이 없으셔요. 누구라도 생수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연결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약속을 하셨는데 그 생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즉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제도 우리 3교구 단합 예배를 제가 인도를 했어요. 우리 남자 집사님이 와도 되는지 몰랐다가 차편이 운전하실 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운전해 주시려고 참석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늘 뵙거든요. 오늘도 저녁에 나오셨을 텐데 근데 그 집사님이 식사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전도하신 우리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이 집사님을 10년 전에 해피데이 할 때 전도를 했는데요. 이분 믿음이 저보다 더 좋으세요. 이분이 그렇게 완악한 분이셨다 그래요. 근데 계단을 오르지 못할 건강한데 양쪽 무릎이 아파갖고요. 계단을 못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꼭 한번 해피데이 때 전도하자 그래. 해서 우리 교회 한번 나가자 그래서 왔는데 제가 신유 기도를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우리 전도 한번 무릎에다가 아프다 그러니까 손 얹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양쪽 무릎을 고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몰랐대요. 근데 가갖고 계단을 오르락내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당신 무릎 아프다 그러니 어떻게 이렇게 깨끗이 났냐.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 야, 더 성령 충만해야겠구나. 할렐루야. 제가 월요일날 오신 분들 간증했잖아요. 출애굽기 40장 우리 레위기에서 넘어가면서 제가 이제 화요일날 새벽 말씀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1장, 2장, 3장인데 40장 마지막 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저들이 눈으로 보았다. 1000번째 1001 작전 기도에 딱 시작하면서 주신 메시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런 간증을 계속 듣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 책임지셔야 돼요. 책임지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멋지게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이것을 잘 해석해서 하나님은 너 무슨 고통,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말도 안 되는 사람하고 지났냐 그걸 묻지를 않으셔요. 그런 사람, 로또 같은 사람하고 딱 붙여주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것을 잘 이겨내고 다 해결하고 멋지게 반응하고 책임 감당하다 왔습니다. 근데 도저히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상황들,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수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양은요, 무거운 짐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담당해 주시겠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교회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다 맡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도 새 성전 건축해야죠. 오늘 사실은 학개서 말씀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었는데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 귀환을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라.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 수르바벨 총독을 보내는 거예요. 일제 치하인데 일본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여러분 총독이 되게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좋아요. 근데도 막 방해가 있고 그래서 학계 스가랴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수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게 하시는데 학개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하신다. 이전 영광이 뭐 솔로몬 성전이거든요. 비교나 됩니까? 완전 잿더미잖아요. 가자지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미국이 그냥 다 새롭게 하겠다는데 완전히 영상 보니까 폭격 맞아서 다 짓밟혀지. 그런 아무것도 없던 상황. 비교나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다. 솔로몬 영광, 성전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전터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잖아요. 죽을 사람을 살려주시는 장소잖아요. 이삭 바치라. 모리아산 올라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장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삭을 드리려고 했지만 아들 대신에 아들을 살려주시고 순양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죄로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확 거듭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회장님하고 잠깐 모임을 가졌는데 우리 장로님이 테니스를 치신대요. 우리 장로님이 해피데이 때도 전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운동하면서도 그냥 예수 믿자는 얘기 안 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분이 와갖고 교회 나가고 싶다고
그래서 교회로 인도를 하시고 새신자 교육을 잘 받고 계신다 그래요. 왜 손자도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교회로 인도해서 또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손자가 됐든 손녀가 됐든 이웃이 됐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든 청년이 됐든, 우리 새신자국에서 지금 뭐 막 군인 출신도 있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런 죄로 죽을 영혼들이 하나님 만나고 살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생겨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 드리는 곳이 오늘 저녁에 예배 드려왔어요. 내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내 뜻이 막 그냥 관철돼야 되고, 내 잘나고 똑똑함이 막 드러나야 되고, 그 세상 밖에서 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꺾여져서 낮아지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셨지. 우리 소재, 번제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닙니까? 소재는 곡식이거든. 흰 곡식 빠잖아요. 목축업 안 하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곡식을 빠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변화를 받아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심령이 더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하면 내 육체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말씀하신 이 말씀 따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보여주면 안 돼요. 내가 보여주면 냄새나는 것밖에 더 있어요. 더러운 것, 추한 것밖에 더 있어요. 그 삐뚤어지고 썩어 없어져요. 내가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어린 양처럼 죽어 마땅한 것 아닙니까? 내가 불태워져서 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옥 형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말없이 희생제물 되어주셔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예배 자리에 와서 또 내려놓고 예수님과 연결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복음에 합당한 삶,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아멘. 구약 신약 계속 하나님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이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삶 사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저는 계속 강조할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 그게 구약 신약 전체 내용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려면 그거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새벽에도 저녁에도 1,000번을 우리가 매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왜 아멘이 없으세요? 얼마나 기뻐하실까? 지금 성전도 좋지만 새 성전을 줘서 우리끼리뿐만 아니라 이제 의정부, 양주, 포천, 한수, 이북 다음 세대를 다 품을 수 있는 이 조감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겠지만 보기만 해도 막 빨리 줬으면 좋겠어, 빨리 줬으면 좋겠어. 그 열 에너지 지금 막 히터 나오고 있잖아요. 이 비용의 10분의 1 빙축열이라고요. 여름에는 저녁에 이 전기세가 조금 나올 때 꽝꽝 얼음을 얼렸다가 낮에 이렇게 시원하게, 한겨울에는 그냥 뜨거운 공기를 탁 만들었다가 소리도 안 나요. 지금 막 소리가 나갖고 스피커하고 항상 이게 문제가 많은데 그런 문제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여러분 어디 은행 가갖고
오늘도 어디 가서 보니까 막 그렇게 시청에 제가 오늘 갔는데 거기도 그랬더라고요. 그냥 한겨울에 한여름에 여기 오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시청 가지 말고 우리 순복음 의정부께 오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막 기도해야 하고 카페가 있어서 거기서 그냥 교제도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아멘. 그래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고 또 은혜 주시면 또 선교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다 데려 나오고 빨리 건축했으면 좋겠어요. 두 분만 아멘을 하시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집 짓는 일 멋지게 하셔서 그 성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교육, 교제, 전도, 선교 멋지게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새 성전 들어가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거룩하니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내가 선택하는 일에 책임지게 하시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해석도 잘하고 반응도 멋지게 하되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생명의 떡 되시고 생수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 앞에 아버지 다 내어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내어 맡기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내어 맡깁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은혜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계속 구약 신약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욥기서 36편 32절 보니까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에 안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 치시듯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거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금처럼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대접에 담으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냥 지진과 번개와 우레와 같이 여러분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실 것이다. 하박국 3장 4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의 영광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감춰진 그 권능, 그 능력, 그 응답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크고 놀라운 일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기도할 때 태양이 멈추잖아요. 기도하니까 비를 멈춰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비를 내려주기도 하시고 기도하니까 홍해를 갈라주시고 기도하니까 여리고가 무너져요. 기도하니까 문둥병이 치료됩니다. 눈 멀고 귀 먹고 말 못하는 자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십니다.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내인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 내가 선택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너무 힘듭니다. 그게 자녀가 됐든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직장, 사업의 문제, 배우자, 부모, 형제의 문제 우리 다 기도로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로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